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2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의 경고를 받은 5교회 중 3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이런저런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도아드라 교회의 경우에는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시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책망거리는 단 한 가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주는 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은 다 무색해지고 대환란 가운데 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의로운 행위들이 있다 한들 그런 의로운 행위들이 죄를 커버해주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내가 10가지의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해도 한 가지 끔찍한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10가지의 행위에 의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죄에 의해 10가지 행위가 무색해진다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런저런 선한 행위들이 많지만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행위가 많다는 것은 귀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선한 열매가 나와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를 본질로 인식해버리면 오히려 그런 행위가 걸림돌이 되어 스스로 미혹의 덫에 걸리도록 만듭니다. 이 미혹의 덫에 걸려버리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자라 여기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상태임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서 나온 외적인 행위들이 본질로 자리 잡아 버렸기에 그런 행위들이 어느새 자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일 거라는 강력한 방패막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내면 깊은 곳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능력이 아주 출중해서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설교도 탁월하게 잘해서 교인 수도 폭발적으로 늘면서 교회가 활력있게 잘 돌아가도록 이끌지만 WCC나 WEA라는 가증한 배도 행위에 아무렇지 않게 가담하고 또 교회 재정을 아무렇지 않게 착복한다던가 음란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는 경우, 또 어느 교회 성도가 봉사도 많이 하고 거리에 나가 전도도 열심히 해서 연말에 전도왕에 오르기도 하는 등 남이 부러워할 만한 행함이 많이 있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세속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죄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한 크고 화려한 종교 행위들에 도취되어 스스로에 대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위에서 누군가가 이런저런 말을 해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여기며 그 정도는 별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행한 그런 행위들에 기반한 영적인 펑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서
정작 자기 중심을 들여다보는 자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겐 회개는 결국 남의 일일 뿐입니다. 사실 죄 중에도 말이나 행동 같은 외적인 죄보다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더 쉽게 간과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인한 죄도 결국은 그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면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캐치해낼 수도 없고 제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겸비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통로로 쓰임받아 나오게 된 그 무슨 선한 행위들이 있다 해도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돌아보며 채찍질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리에 나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5명을 영접기도 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지만 하루를 되돌아볼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있어서 남을 낮게 보며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 또는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한 것 같아서 자책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겸비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교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자기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직시하면서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탄식과 회개의 눈물뿐입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들이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행한 외적인 행위들에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행위들을 자랑스럽게 나열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적인 내면의 상태는 위선과 가증함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평소에 자신들이 행한 외적인 행위들을 상기하면서 그로 인해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선줄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로 판결하시고 다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외적으로 선해 보이는 그 어떤 종교적 열심과 행위들이 있었더라도 그런 외적인 행위들에 도취된 나머지 진짜 본질인 자신의 내면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버린 마음 상태로 인해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영적인 법칙의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는 심판을 받을 때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들을 전혀 상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들이었지만 자신들의 그런 행위들을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보응하십니다. 반면 왼편에 있던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들을 상기하며 이러이러한 행위들을 했다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행위들을 열거하며 항변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지 않으시고 다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의로워 보이는 행위들이었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 행함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의 어떤 의로운 행위들을 했다면 굳이 내가 그런 행위들을 상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억해 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그 행위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행위들이었는지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이 많다 해도 내가 행한 그 행위들로 인해 스스로를 괜찮게 여길 게 아니라 그 행위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더라도 나의 중심을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까맣게 잊어버린 그 행위들을 훗날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억하시고 보응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잊어버렸던 작은 행위들, 예를 들어 수년 전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도와 리어카를 잠깐 밀어주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높아진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중심이 없이 자신의 신학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각종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해 보이는 행위들을 했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전혀 합당한 상태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아서 어떤 외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여기고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내면을 점검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행위들만을 상기하며 정작 본질인 자신의 중심은 돌아보지 못하고 어긋난 상태로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외적인 행위들에 의한 상급의 보응이 우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온전치 못한 중심에 의한 심판의 보응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선한 행위들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행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내면의 상태를 묵상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고 있는 마지막 중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